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유다에게의 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은 서론과 결론이고요. 중간에 3단락이 본론부를 형성하고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내가 너에게 회복의 약속을 이야기할 텐데 이것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 기록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유익 있게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1차 청자에 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전하라 라고 하면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시간대에 있는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는 거,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록하라 라는 부분에 액센트가 있으면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있는 유대인들이기보다는 5년 뒤, 10년 뒤에 미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의, 이 메시지의 1차 청자를 누구로 상상하셔야 되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아니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기보단 정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희망이 사라졌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돼버렸구나 라고 암담한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암담한 자들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면 읽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지 요런 1차 청자를 생각하시는 거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본론으로 갑시다. 어떤 말씀이 전해져 있습니까? 고통의 날을 넘어서 기쁨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두려움의 날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엄청난 극심한 두려움의 날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될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하나님 거기서 너희를 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뭘 주실 거예요? 자유와 회복을 주실 것이고 태평과 안락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눌려진 삶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고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킬 거예요. 거기서 태평성대라고 할 때 태평이죠. 되게 태평하게, 안락하게 내 삶의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그들 가운데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죄의 책임이 있을 것인데 그 사이에서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잠깐 언급하시죠. 하지만 여기는 액센트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액센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살펴보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정할 수 없는 고통의 날, 하지만 회복의 날을 얘기하고 있죠.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상처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건 못 고치겠는데, 이거는? 이거는 못 고치네. 나 이렇게 돼버렸구나. 난 이제 상처받은 존재야. 난 이렇게 돼버렸어. 라는 그런 상태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 포인트를 짚고 있는 게, 널 사랑하는 자들이 다 너를 잊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받았던 사랑이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져버리는 상처. 모두에게 외면받고 홀로 남은 상처가 너희 가운데. 나 이제 아무런 누구에게도 관심 못 잡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린 것 같은 상처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도 포인트를 잡고 있죠. 그것이 너의 죄의 결과라고 얘기해요. 네가 잘못한 결과로 너희 그런 큰 상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았었는데,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결국 이런 상처를 입었어. 근데 이 상처는 회복되지 않아. 내 실수를 말미암아 내가 여기 찔렸어. 회복되지 않아. 이렇게 돼버렸구나.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회복하시켜서, 근데 이게 치료되네? 회복되네? 새살이 돋네? 이제 괜찮아졌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네 번째 단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회복의 날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질 거예요. 너희 거처에. 그래서 폐허 위에 다시 성읍이 세워질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폐허죠. 상처. 극심한 두려움의 날. 폐허예요. 다 무너졌어요. 다 없어졌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근데 거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성읍을 건축하신다. 너희 삶을 세우신다. 너희 공동체를 세우신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많아요? 감사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가 가득할 거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 와, 너무 감사하다. 와, 너무 좋다. 라는 소리가 거기에 다시 가득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전과 같은 삶이 회복될 거라고 얘기해요. 굳세게 서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잃어버렸고 이제 폐허가 돼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시 다 회복되었고 이제 이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는 그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네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루어지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루시기까지는 안 멈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걸 해가신다.
돌이키지 않으신다. 중간에 아유 안 되겠네, 못하겠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하여 냄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태평과 안락을 얻을 때까지, 자유와 회복을 얻을 때까지, 내 상처의 새살이 돋을 때까지, 폐 위에 다시 성읍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즐거운 소리를 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이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결론부에 나와 있습니다. 적용해 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 않은 상태에서 예레미야서를 읽는 건요, 어떤 되게 혼란과 좌절 가운데 들어가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이 왔다면 회복도 분명히 옵니다. 왜요? 고난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죠. 고난이, 극심한 두려움의 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하여 냄을 얻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처받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새살이 돋게 할 거예요. 결국은 감사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할 거예요. 거기에 태평과 안락이 있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디까지예요? 회복까지예요. 고난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 속에 들어왔구나라고 해도 여러분 거기는 지나가는 길이지 목적지가 아니고 도착지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도착하기까지는 돌이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 1차 청자에서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진 겁니까? 아직도 예루살렘 성에서 이 정도면 우리 할만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이 사람에게 전해진 거예요? 아니죠. 무너진 다음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로 봐야죠. 글로, 남겨진 글로. 그래 예레미야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설교했었구나. 우리는 그때 당장 들리는 얘기가 극심한 두려움이고 고칠 수 없는 상처여서 아니야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예레미야 설교를 거절했는데 진짜 어려움에 서고 보니까 진짜 일이 일어났네. 근데 예레미야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 새살이 돋을 거라고 얘기했네. 자유와 회복과 태평한 안락을 얘기했네. 이 폐허 위에 다시 우리의 삶을 세우실 거라고 얘기했네. 예레미야 예언대로 우리 가운데 이런 환란이 임했다면 예레미야 예언들이 회복도 임하겠네. 이 말씀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과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포로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그렇게 개인이 변화되고 진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웃일 만한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고 혹시 고난의 날이 이미 이르러서 그 가운데 마음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은 과정이지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복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돌이키지 않으실 거예요.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함께 도착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회복, 태평과 안락,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가 가득한 하나님께서 예전 같은 사람을 회복하시고 폐 위에 다시 성읍을 세우시는 이 역사를 여러분 삶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